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제목은 너무 아프지만 진실은 당신이 문제입니다. 입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쟁이 없는 교회, 분쟁이 없는 가정, 분쟁이 없는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성경책을 펴시고요. 제가 대독할 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준비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핵심 내용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학교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다. 성경은 그것을 분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모두 다 성취가 됩니다. 분쟁하면 망합니다. 교회라고 이 하나님의 절대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고 교회가 낫지 교회 나고 하나님 말씀이 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교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권위적이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꽤 제법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2번이나 무너졌습니다. 물론 모든 원흉은 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너진 이유 역시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성도가 다투고 성도와 성도 안에 다투고 그런 것들이 제법 많았던, 그리고 그런 다툼들이 원흉이 돼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아무리 예쁜 교회라도 그 안에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망해야 된다. 만약 분쟁이 있는데도 그 교회가 계속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비껴간, 어쩌면 버림을 받은 교회일지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망합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망한 것도요, 자중질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해외 외부 세력이 침입해서 그 나라를 부순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안에서 당파 싸움으로 네가 잘나네 내가 못났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고 탐관오리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쪽쪽 빨아먹고, 그래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내부적인 분쟁 때문에 외세가 들어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외세가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은 결과지 실제로 무너진 본질은
그 안에서 일어난 다툼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망하고요. 교회도 그렇게 망하고요. 가정도, 직장도, 친구 사이도 모두 다 망하는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분쟁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을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툼을 좀 그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한 저 악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그런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싸워야죠. 주님께서 싸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런 싸움이 아닌 우리 안에서, 형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혹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저는 인생의 황금들이 그 답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의 행간을 잘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그런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 이 구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뜻입니까? 이 구절을 뒤집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을 뒤집어 생각하면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국률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일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목사님을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래 저분 오죽하면 저러겠어 불쌍하다 안됐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심는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을 내가 심는다면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도 역시 그렇게 나를 내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길이다.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을 심는 겁니다. 즉 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김을 받아주기를 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거둡니까? 똑같이 그 사람도 역시 상대방이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열매를 똑같이 얻게 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공동체 안에 다툼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불쌍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났는데 너는 못났는데 서로 그렇게 삿대질하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직장이 시끄러워지고 여러분의 계모임이 시끄러워지고 조직이 시끄러워지고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아마 천국이 그런 곳일 겁니다. 천국이 왜 행복하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에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저놈 내 원수 꼭 갚겠어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믿음입니다. 제 믿음이니까 괜히 시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미경 강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 참 말 참 잘한다. 강의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종 듣는 그분의 강의를 종종 듣는 편인데요. 그분이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는 좀 무뚝뚝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가족 단위 모임을 갔는데 부장님 앞에서 부장님이 한마디 하면 막 배꼽을 잡고 부장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막 엄청나게 오버하면서 박주면서 박장대소를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김미경 씨가 그랬답니다. 속으로 꼴불견이다. 꼴불견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따라 얘기했답니다. 야, 니네 아버지 웃기지 않니? 아니 그 부장님 그 웃기지도 않은데 그 막 웃으면서 오버하면서 웃는 거 야 참 진짜 너무나 웃겨 죽는 줄 알았다 그랬답니다. 근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불쌍해. 우리들 먹여 살리려고 웃기지도 않는데 저렇게 웃기지도 않은 말에 박장대소하면서 비유 맞추는 거 봐. 아빠 불쌍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답니다.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딸이 말이야. 아빠 불쌍하다고. 아빠 불쌍하다고. 잘하라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네? 그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요. 딸에게 용돈을 막 지갑을 꺼내가지고 잡히는 대로 다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밖을 출근을 하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고 안쓰럽게 여겨주고 안타깝게 여겨주고 좀 안아주고 그런다면 저도 참 그런 게 나도 왜 이렇게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바뀔게요. 나 이 설교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한테도 조금만 더 살갑게 좀 굴고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도 신나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잘 지낼 텐데 나는 왜 크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김미경 강사 그분의 실화처럼 그분의 남편 얘기처럼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불쌍하게 여겨주고 안쓰럽게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면요 사람이 기뻐요.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라. 다툼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라. 서로 그렇게 바라봐 주면 돼요. 조금만.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해요. 근데 나 노력할게요. 나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나 아직 젊고 팔팔해요. 나 죽을게요. 죽어서 그 김미경 씨 딸처럼 그렇게 할게요. 조금만 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안쓰럽게 여기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저 막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는 저 후회 많이 해요.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지금 이분의 실화에서 본 것처럼 국률이 여기면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인생의 황금률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분쟁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그 처음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 말씀에 근거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것을 뒤집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만, 정말 조금만 빵점 맞아온 자녀가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회초리 때리기 전에 조금만 불쌍하게, 제가 너무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나 보다. 안쓰럽다. 한 번만 그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만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안 된다니까요.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 설교자라고 뭐 설교 말한다고 지뢰 이뻐를 주여 죄송합니다. 설교자라고 다 그렇게 사는가요? 그렇게 뭐 좋은 말 한다고? 아닙니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설교했으니까 제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래 조금만 더 불쌍히 여기자. 이렇게 저도 성장해 가는 거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성장해 가는 거고 같이 커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저 설교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전달했다고 그 목사나 그런 설교자가 그렇게 똑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서 같이 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불쌍히 여기려고 애 좀 써봅시다. 그렇게 그냥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 설교자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설교의 은혜를 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박히니까 은혜가 된 거잖아요. 목사는 통로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 그러면 은혜를 받은 본질은 말씀인데, 그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그래야지, 왜 그 말씀을 전해준 설교자에게 집중하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가슴을 뜨겁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좋아해야지. 설교자를 좋아하지 마라. 설교자는 그냥 도구다, 통로다. 좀 새길로 빠졌는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좋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본질을 좋아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인생의 황금률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리고 특별히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률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국률만이 계속 차고 넘쳐서 결국 다툼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시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시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다툼에 있는 자리, 다툼 있는 곳에 가면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열이 받고 이런. 근데 그것을 식혀주는 해열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안합니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복단상에도 글을 써놨지만요. 12시가 다 됐습니다. 한참 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띵동 왔어요. 봤더니 12시 다 돼가지고 차 좀 똑바로 대세요. 밑도 끝도 없이 딱 그거예요. 차 좀 똑바로 대세요. 느낌표 딱딱해가지고 문자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저를 빈정상하게 하려는 의도인지를 문자만 봐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저 순간, 이 뭐지? 망치를 맞은 것처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 차 괜찮게 됐거든요. 왜 그러지?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요, 흰색 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흰색 선 옆에 바퀴가 살짝 걸쳤습니다. 그것도 두 바퀴가 다 걸친 게 아니고 한 바퀴만, 뒷바퀴만 살짝 걸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된 거죠. 근데 다들 그렇게 됩니다. 바퀴 하나 정도, 바퀴를 넘어가지 않았다니까요. 바퀴를 넘어갔으면 제가, 이 사람이 내 차 때문에 이 차를 댈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바퀴가 걸쳤어요. 바퀴 걸치면 주차 못하나 그 옆에 비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다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밤중에, 주차 똑바로 마세요. 이런 문자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 그걸 보고요. 순간 갈등을 좀 했어요. 이걸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따질까? 아니면 문자로 나도 같이 공격을 할까? 이 정도면 이게 욕먹을 거리는 아닌데, 어떡하지? 그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는요, 그 문자로 이렇게,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다시 됐어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되고는 또 보냈어요. 어, 밤중에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차 다시 댔습니다. 어, 그것도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완전 바뀌었어요. 당장이라도 나랑 멱살잡이하고 싸울 것처럼 그렇게 그 문자만 보면 그 하나에 이렇게 열이 막 받은 게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보내고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는요. 막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 3번 연달아서. 제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뭐 제가 잘못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날렸는데 계속 연달아 3번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늦은 밤에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성경이 진짜구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하는구나. 만약 거기서 제가 문자에 대고 아니 지금 나 차 봤는데 말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뭘 그러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뛰쳐나왔을걸요? 멱살잡았을 거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그게. 근데 저의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 그 순간에 미안합니다를 선택한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이웃 사이를 만들고 따뜻해지게 만들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서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다툼과 분쟁을 얼마나 잘 없앴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쟁, 다툼,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정말 이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그냥 숙여주면 이게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다. 그렇게 인간관계는 복잡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요,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받고요, 크게 주는 사람이 크게 받고, 적게 주는 사람은 역시 적게 받는 것. 그게 하늘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주면 상대방도 미안하다고 주는 거고, 내가 이놈의 새끼라고 하면 상대방도 이놈의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쟁하면 망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는 분쟁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쟁을 막아내야 됩니다. 분쟁을 방지해야 됩니다. 분쟁을 막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한 가지지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크게 한 가지지만
그 중에 그 한 가지 뿌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지가 뻗을 텐데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률이 여기시라. 국률이 여기는 것을 심으시라.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심으시라. 이 두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셔서 저도 가슴에 새길게요. 같이 성장하자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같이 새겨서 정말 분쟁 없는, 저는 그동안 회복교회 6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분쟁을 제가 일으켰고 경험했고 아팠습니다. 저는 분쟁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처럼 분쟁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정말 가슴에 새기셔서 국률이 여김을 심고 미안합니다를 심어서 우리 모두 분쟁 없는 세상에서 한번 평강을 누리며 살아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 너무나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아 교회가 빠그러졌습니다. 주님, 소중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부디 이 설교가 우리 가슴에, 특별히 종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후로부터는 분쟁하지 않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회복될 성도들의 가슴에 오늘 설교 새겨넣게 하셔서 저들 역시 분쟁 없는 가정, 분쟁 없는 교회, 분쟁 없는 공동체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